야수파 표현주의 화가인 앙리 마티스는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대의 화가로 꼽힙니다. 그는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 칼레의 르샤토 캄프레시스 태생으로 법학을 공부하다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22세 때 파리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1893년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서 당대의 거장이었던 구스타프 모로에게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내려옵니다. 추상화 중에는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1961년 10월 18일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앙리 마티스 후기 작품전에 마티스가 1952년에 그린 그림 보트가 내걸렸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저명한 화가와 미술평론가, 화상들을 포함한 11만 명의 마티스 애호가들은 모처럼 보게 된 거장의 명작을 감상하며 연신찬사를 보냈습니다. 그해 12월 4일 마티스의 아들 피에르는 아버지의 작품을 잠깐 벽에서 떼어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47일 동안 마티스의 작품은 위아래가 뒤바뀐 채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네노라는 미술평론가들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47일 동안이나 작품을 감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한 걸 보면 마티스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아들 피에로가 받고 걸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대로 두었다면 그 그림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며 버젓이 전시관의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 내용이 어떻든 사족을 못 쓰는 요즘 세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절로 고소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들었던 바와 같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한 유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한 지도 벌써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끌려와서 5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맹인으로 영적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난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종료되었고 죄사함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설령 죄를 범죄하여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우리가 들어서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난주 우리 고일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하라라. 어디다가요?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할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위로자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해야 될 이 사명의 핵심, 그 핵심 소식이 뭐냐면, 그럼 뭘 전해야 하냐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동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셔서 모진 말로, 아픈 말로, 가시와 정갈과 채찍으로 내려찍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여전히 영적 귀머거리로 벙어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셔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엘로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대적죄를 물리치시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승리의 하나님을 가서 전하라라. 또한 승리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목자가 양떼를 돌봄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들, 아직도 여전히 영적 벙어리 같고 기머리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년 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다정하게 이끌고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또 아드마와 스모인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백성들,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이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위로와 구원과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영적 귀머거리 같고 영적인 장님 같은 그런 인생인 우리,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우리, 그 우리를 주님께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9절에서 11절까지를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이 번역이 좀 다른 성경인데요, 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해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뭔가 흠이 없어야 되고 괜찮아야 하고 좀 더 폼이 나야 하고 우리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헤세드예요.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은 어떤 은혜와 연결이 된다고요? 네, 페이버와 연결이 돼요. 금식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이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 좋으시면 하나님 페이버를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부으십시오.
전혀 이상한 기도가 아니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헤세드를 넘어서 라움을 넘어서 페이버까지 구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헤세드예요. 라움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조건을 한 가지 따지자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이었다라는 거예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자격 미달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로힘, 즉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지난날 너희하고 맺었던 언약을, 너희가 조건이 안 돼 있어도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70년이 됐는데 너희가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번 금식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용인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을 당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목회를 그만둘 제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 가서 올레길을, 제주도 있기는 17일을 있었습니다만 걷기는 이틀을 걸었어요. 그래서 12일 동안 딱 반 돌았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마지막 날, 마지막 올레길을 걷는 날.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내가 다시 목회의 길로 가리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데 마지막 올레길을 다 마치고, 원래 이제 그 아는 지인 목사님이 저를 이제 픽업하러 오기로 했는데 양반이 자느라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를 타러 이제 올레길 마지막 스탬프 찍고 이제 버스를 타는 길로 가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요. 구름만 조금 있고. 근데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날 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그 제주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지개가 제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무지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무지개와 같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금식을 하면서 그 무지개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마른 날도 무지개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 전날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가슴을 안고 왔던 제주도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도장을 그 무지개로 쾅 찍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은 위로와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언약이거든요. 지난날 저들의 그 유다 민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그 인생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그렇게 껍데기만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더 나가서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래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다 좋은 소식들이죠. 필요한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소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제 원어로 찾아봤더니 빠사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거나 매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선한 것이 무엇일까? 꽃이 만발한, 인간을 행복하고 꽃이 만발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를 가장 웃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뭘까요? 신약에 와서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치 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우거진 녹음처럼 사람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소식. 이 당시에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먼저 들은 그리고 받은 그 시온, 그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 누구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서 그 사명, 어떤 사명이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럽니다. 어떤 소식이야?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예,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 이제 나라가 이제 세계 그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제 잘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난주 우리 고일구 목사님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줄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성장할까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성장해 갑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세상의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있는데 말씀이 희미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세상에 널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명자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명령을 구절을 통해서 주십니다. 첫째는요, 구절 상반절인데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구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단순히 높은 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매우 높아서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고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벽으로 돼 함부로 적들이 올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올라가라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문화 위에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영향력,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좀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의 본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능한 한 높은 곳,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높은 곳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덕스러운 인격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격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격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복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과 로마서 1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공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덕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가지라라. 이게 이 말씀이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그렇게 듣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가서 행하라는.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인데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강한 분이라. 세상에 그런 시시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 이제 강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못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강하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강한 능력, 즉 못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영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강한 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전히 영적으로 눈멀고 귀가 먼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고 그 품 안에 안으시고 또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시다. 우리 12절부터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 누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께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누가 바닷물과 하늘의 하늘과 땅의 티끌과 산들과 언덕들을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손바닥에, 하늘을 뺨으로, 그리고 땅의 티끌은 대에, 산은 접시 저울에, 언덕은 막대 저울에 내가 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바닷물을 담겠으며 우리가 바다의 크기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쉽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아직도요,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 인간이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깊이까지도 측량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땅에 티끌의 수를 세시고,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셉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와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은 지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지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길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것도 부족하고 결핍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온전하시고 절대 풍성하시고 절대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자기 백성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이신 여호와께만 정의의 길, 지식, 통달, 즉 깨달음의 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 하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라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때에 다른 지적인 어떤 조언도 필요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성과 대조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절제 능력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 시편 39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우리의 소망이 지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지혜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지혜를 찾고 소망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랑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시편 103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가 먼지뿐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굶어보니까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려면요, 글쎄요 20일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한 일주일만 굶어보십시오.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오늘 15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통에 가득한 물 가운데 한 방울의 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통에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 한 방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울질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티끌. 저울질을 하는데 티끌 하나가 올라갔다 그래서 저울의 추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안 받죠. 세 번째는 바람에 불러 날리는 먼지와 같은 지극히 미미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력. 그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방울의 물도 아니고, 우리는 티끌도 아니고, 우리는 먼지도 아니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 두 번째 16절에서는 세상은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16절에서 그래요. 레바논은 수많은 동물과 모든 나무들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는 행위, 우리가 어떤 드리는 것.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그분 TV에서 나오셔서 부흥회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성도들한테 따라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시고 우리 때문에 이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때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시편 69편 30절에서 30절 31절 그리고 사무엘상 15,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시다리 그는 속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없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뭘 보고 지금 기뻐하신다 그래요? 제가 선뜻 동의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소, 곧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또 사무엘상에서는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뭘 기뻐하신대요? 네? 드림보다 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 삶의 자리를 그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게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레바논의 어떤 동물들, 나무들 이걸 가지고 다 번제를 드린다 그랬지라도 이거는 기쁨이 안 되는데 뭐가 기쁨이 되는데? 우리의 예배, 말씀대로 살고자 애씀, 우리의 기도. 뭐예요?
우리의 중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는 세상은 하나님께 무가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희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때?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시는데 그걸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형편 이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 뭐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 은혜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다시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요 존중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안 살으시니까 슈브의 신앙.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괜찮아요. 강하면 강한 대로 괜찮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괜찮아요. 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심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드러운 손길로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견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지 못해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가슴팍에 고이 품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높은 인격, 덕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